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교회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자 에베소서를 택했어요. 전에도 에베소서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하나님 그리고 교회 이런 연결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려고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성부, 성자, 성령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찬송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 특별히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 경배의 용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다. 찬송, 찬미를 받으실 분이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칭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칭찬하는 거. 하나님을 칭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하니까 이런 용어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새삼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잘하셨다 이런 것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좋은 말을 한다, 칭찬한다 이런 것이 이 찬송인데 구약 성경의 이 용어는 복되다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찬송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수다를 떠는데 하나님을 떠벌려 좋은 말로, 그게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고난 중에 성도들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드예요. 1야드, 2야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의 야드라고 하는 것은 손입니다.
야타라고 하면 손을 든다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이 야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곡조 있는 기도를 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뭐 이런 거 부를 때 손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부르는 찬송이 야드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복되다고 하는 축복송 이런 것을 바레카, 브레카 뭐 그렇게 바라카라고 하는 동사는 축복한다고 하는 동사예요. 거기에서 온 말이 브레카.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세일 연합 족속과 전쟁하러 갈 때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승리하고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두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브레가 골짜기예요. 브레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브레카, 이것을 외래어로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축복의 골짜기, 축복송의 골짜기. 여기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복되다고 하는 찬송. 우리 하나님은 복되다. 하나님 복을 받으세요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가 있어야 돼.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근데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복의 근은 자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 되신 분이다. 축복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의 경험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하나님은 복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에게 나는 복을 받은 일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겨집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복되신 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복되도소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복으로 주시는데 그 복을 모두 다 주신다 이런 거죠. 모든 복. 그래서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완전성, 절대성, 완벽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온전하다, 절대적이다, 완벽하다. 그래서 모든 복을 다 줘요.
빠지는 복이 없이, 그래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완벽한 복을 주십니다. 그 완벽한 복을 신령한 복이라 그래서요.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을 말할 때에 굉장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런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기보다는 영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게 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요. 이게.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의미에서 영적인 복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비물질적인 이런 복만 주실 것 같으면은, 그럼 성경이, 구약 성경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이게.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비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물질적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신약 시대에도 물질적인 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복이 성령으로, 그래서 이 3절의 모든 신령한 복은 14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인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3절의 모든 신령한 복은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복되도소이다, 복되다고 고백하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가졌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되신 분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 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고백할 때마다 바울처럼 제일 먼저 가지는 생각이, 하나님은 복되신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런 복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영역은 하늘에 속해서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복이 이런 땅에서, 신명기 28장에 말하는 땅에서 주어지는 복과는 다른 차원이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땅에 속한 것으로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도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범위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요. 만일에 현실적인 물질적인 복만 있을 것 같으면 천국에 가서
복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이라고 해서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복이 완벽하다 그래서요. 이 복이 완벽해요. 지금도 복되고 천국에 가서도 복되고 그래야 이게 완벽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은 창세 전부터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진 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 불변하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보다 더 이전에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시점을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가 복 중에 만들어지기 전도 아니에요. 이게. 이 복을 창세 전의 시대로 바울이 가지고 가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창세기 세상에 만들어진 태초보다 더 이전이라 그랬어요. 지금 창세기 1장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복주심 이렇게 창세 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 복이 절대적인 고칠 수 없는 변개되지 않는 영원한 복이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이 복, 하늘에 속한이라고 말하고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전부 어울려서 하나님의 복이 완벽하다. 완벽한 거예요. 변개, 고쳐지지 않아 이게. 많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은 변화무상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막 복이 되었다가 하룻밤 지나거나 막 복이 안 되기도 해 이게. 막 변동이 너무 심해.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3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영원합니다. 영원.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환난의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보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 막 들어요. 이게. 예외 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의 마음의 의심과 갈등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창세전에 이런 완벽한 복을 받았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뭐요? 복되신 분이야. 그래서 복되도소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5절에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방법이어서요. 원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정해서 못 박았어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없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운명론하고는 달라요. 운명론은 비인격적이잖아요. 우연이고. 근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하는 주체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복되다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과 예정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조성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두 가지 계획이. 하나는 창세기 1장 창조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선 게 뭐예요?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알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알고 계세요. 선악과 따먹는 이런 인간의 죄악상을 하나님은 아셨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 선택, 정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원인을, 이유를 하나님에게 돌려요. 인간에게 이유를 찾지 않아. 그래서 이 복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찬송하게 한다. 은혜의 영광이라 그래서 영광은 빛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모든 복으로 창세전에 막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은혜고, 이 은혜가 너무나 위대해서 광채가 나. 그래서 영광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곰곰이 묵상해야 될 단어들에게 은혜의 영광. 이 은혜는 그저 주는 거잖아. 그저. 여기도 그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 태어나기도 전인데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선택, 예정,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 정해 놓은 것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건데 효력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은 영원 불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도 크게 달라지지도 못하고, 크게 헌신하지도 못하고, 크게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쯤 되면은 우리는 뭐요? 고치고 싶잖아, 이게. 고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켜가지고 변화시켜 가시면서 이 영원한 복을 지켜가신다. 이 복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도소이다. 하나님은 복된 분,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은혜가 이게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나 위대하게 보여.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라고 한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때 왜 복을 주셨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로는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찬송받고 싶었어.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찬송해라, 찬송할지어다, 찬송이로구나. 감탄문도 되고 명령문도 되고 막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이었어요.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에 제물에 요구되는 조건은 흠이 없는 것이었어요. 흠이 없다라는 말이 온전하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 표현이에요. 적극적 표현이고, 소극적인 것은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이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뭘 지금 깔고 있겠어요? 죄 용서. 죄 용서를 지금 깔고 있어요. 신령한 복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인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축복이에요. 이거는 오직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소득을 얻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돼. 물론 수고한다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잠도 많이 자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겠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평화와 안전도 마찬가지지. 군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무기를 준비해서 이러면은 평화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살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지 않잖아. 이게 언제나 죄가 남아 있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아. 이게 되지 않아. 오직 은혜로만 되더라 이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뭔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줘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은 본질적인 복이에요. 이게 없어도 되는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은혜로 주셨으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런 것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했다. 그 말. 이건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런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켜졌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길이가 대단한 거야. 측량할 수가 없어. 그래서 3장에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끊을 수 없음을 말했지만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생각할 때,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주신 걸 생각할 때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 주심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신 복,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제일 먼저 달리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명령문이기도 해요. 감탄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송해라.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이렇게 하셨어. 이게 고쳐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이 보이는 거야. 위대한 거야. 사랑 안에서 행하신 일이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선택 예정을 하시면서 하나님 좋아 죽으셨다 그 말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서 행복하게 느끼신 일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면서 많은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으로, 목소리로, 삶으로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는, 복되다고 표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런 신령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복이 되도록 선택 예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대할 때마다 찬송하리로다 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영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위대한 영광을 묵상하며 생각할 때마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